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좀 특정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의미죠. 오늘 읽은 본문과 함께 출애굽기 13장 전체를 보게 되면 꽤나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림 하나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출애굽기 13장에 하나씩 좀 찾아봤는데 반복되는 단어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9절에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18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금 읽은 구절들에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할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인도하심.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신기해서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한 40번 정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3장 한 장에서만 8번이나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금 장면은 사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지금 순간입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출애굽의 준비,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출애굽의 순간까지, 나아가서 출애굽 이후의 여정까지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러한 강조점을 눈여겨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징을 확인해 볼 텐데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르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와서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이 참 독특하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순순히 그 길을 지나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날 것이 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중간에 이는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찬 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닥치면 언제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출애굽 사건이 거의 이제 3,000년 전의 일이라서 당시 지도를 이제 완벽하게 그려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비슷하게 이동 경로를 파악한 게 대략 이 정도인데요. 좀 뭐랄까 완벽한 그 지도가 없어서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땅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출발점이 숫곳이고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좀 가로질러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로 안 가고 밑으로 이제 에담 광야 홍해에 있는 그 광야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지금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의 광야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길 자체가 이미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황량한 길이죠. 그런데 심지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아니 아예 길 자체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홍해의 광야 길이죠.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림을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것 좋죠. 하나님의 배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해 준 길이 홍해의 광야길이란 겁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거죠.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마주하나 광야를 마주하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블레셋의 길은 가깝죠. 가깝다는 것은 돌아갈 길도 가깝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자기들이 만족을 누렸던 애굽으로 돌아갈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마주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심지어 돌아갈 길이 가깝다면 돌아갈 마음이 더욱 쉽게 다가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홍해의 광야길로 간다면 어땠을까요? 일단 넓은 광야이기에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14장에는 홍해가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뒤로는 바로가 이끄는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홍해의 광야길을 마주하면 어떨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앞뒤가 막혀서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아니 어디로든 갈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한 마음이 들 뿐이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의도로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길에 들어섰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에서 길을 만드시고 방향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나를 이제 하나님이 승리와 성공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만을 이제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왜 자꾸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고 실패와 좌절로 인도하시는가? 오히려 믿음이 있기 전보다 신자가 된 후에 더 많은 슬픔과 고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당장의 유익이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시간이요? 우리가 성장할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러한 시간이나 환경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 행동할 뿐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성숙한 신자로 자라갈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간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론 막다른 길로, 때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런 막막한 길에 들어설 때가 있죠. 그럴 때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찾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신자로 자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담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성도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과 똑같죠.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였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는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손들에게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요셉은 단지 자신의 뼈를 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심은 겁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모세 또한 요셉이 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요셉의 맹세를 기억하게 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자.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도구로서 요셉의 유골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며 오늘의 삶을 더욱 담대히 살아갈 힘을 줍니다. 어떤 시대에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간 때가 있었고 또 우리 시대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소망하는 바는 같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자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그 소망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붙드는 소망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저 어른들이 가진 소망을 붙들어야 하겠구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또한 소망하고 믿으며 살아야 하겠구나. 우리 또한 소망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구나.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길에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언제나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담긴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번갈아 가며 등장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구름 기둥을 나타내시고 그 안에 빛을 담으셨습니다. 낮에는 빛보다는 구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밤이 되면 구름 기둥 안에 빛 때문에 구름 기둥 전체가 밝게 보인 것이죠. 또한 기둥이라고 해서 뭔가 하늘이 푸르른데 저 멀리 기둥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닐 겁니다. 아마도 구름 전체가 하늘을 덮고 있고 백성들 앞에 이제 구름 기둥 하나가 하늘과 땅에 이어진 이런 모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어울리는 좀 그림이 없을까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나마 조금 어울리는 그림 같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요. 이제 저거는 이제 성막에 이제 구름 기둥이 세워진 모습인데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전체가 다 하늘을 다 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오히려 좀 저런 모습이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 이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럴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광야는 길을 찾기도 어렵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고 그늘도 없어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오래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를 가려줄 구름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아갈 방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7절과 38절을 보면 그 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지금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만, 150만, 200만까지도 될 수 있겠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가 좀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강동구 인구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강동구 인구가 얼마나 찾아봤더니 45만 8천 명이에요. 근데 지금 출애굽 숫자가 장정만 60만, 여자아이 합치면 거의 100만, 150만, 200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동구 전체 인구의 3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광야로. 상상이 안 가죠. 그런 많은 인원을 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인 거죠. 100만 명이 다 볼 수 있으려면, 저 멀리서도 다 볼 수 있으려면 큰 표지판이 있어야 할 텐데 구름 기둥만한 표지판이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냥 방향만 알려주셨겠습니까? 방향만 알려주시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가리는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또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을 비추셔서 광야의 어둠이 주는 그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함과 평안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한 개인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과 습관 다 다른 그러한 무수한 무리를 한 마음으로 또 한 방향을 향해 또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인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거죠. 그런 그들의 앞으로 먼저 가시면서 서로 같은 곳을 보게 하시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방식과 저마다의 뜻과 저마다의 방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보호자시며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성향과 성품과 성격과 혈통과 신분과 지위를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교회로. 각기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앞서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서로의 뜻이 다르고 저마다의 길을 고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시금 서로 하나 된 뜻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뛰어난 지혜자, 유능한 목회자, 부유한 사업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담긴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광야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가 되어주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서 가야 할 길이 되어주시면서 백성들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러시느냐? 끝까지 그러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에겐 두려움과 염려였고 불안과 걱정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초조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안한 상황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인내를 주시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크신 것이죠. 심지어는 백성들이 혹 마음이 불순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있고 교만이 있고 때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죄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앞서 가시며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토록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데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찾을 때가 많고,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에만 집착할 때가 많고,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보단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갈 때가 많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는 모른 채 금방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 좁고 너무 협착한 길이라서 그보다 넓고 쉬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얼른 돌아서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여하는 일상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가신 길과 그분이 행하신 삶과 그분의 언어와 성품과 습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 삶에 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확실하게 참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길이 때론 홍해의 광야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며 믿음의 성숙함을 더해가며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이 앞서가신 걸음을 넉넉히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책임 있는 신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가 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준을 삼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